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고개 숙여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내 두 신발이 보여요. 구두가. 신발. 내 구두가. 내가 신을 신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라. 와, 이게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시작하기도 전에 왜 내 구두 보고 눈물이 날까?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한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 구두를 이렇게 보니까 와, 나는 단독자네. 나는 혼자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지. 첫째 느낌이에요. 단독자. 둘째는 와, 너 그 신발 구두 벗어.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나한테 들려오는 듯 하는 거라. 아니, 여기는 교회인데요. 여기는 신발 벗을 수 없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곳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했을 때 구두가 더럽기 때문에, 신발이 더럽기 때문에 벗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신발 벗은 내 발이 더 더러워요. 신발 벗은 모세의 발이 더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신을 벗으라 했을까? 너의 그 더러운 신발보다 더 더러운 발이지만은 나는 너 발을 씻어주고 너 발을 거룩하게 하고 싶다. 이제 두 번째 마음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세 번째 마음. 그래, 너 그 발로 어디든 가고 신고 가는데 내가 새 신 씻겨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새 신발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때부터 더 이상 단독자가 아니라 같이 가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실존, 내가 왜 울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에 대한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 다큐 식구들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내가 슬퍼할 이유, 그 다음에 울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 근데 그 울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말해주는 그 상태에서의 울음. 그죠? 그런 것으로 그 울음이 바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렇게 알아가게 돼.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망할 사람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막 속상해서 울고 싶은데, 그래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르게 이끌어가네. 이런 경험들. 그게 우리 다큐 식구들의 그동안에 많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내가 단독자구나.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을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나에게는 이 땅에서의 끝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더라고요. 내가 내 발을, 구두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 남자가 참 마음이 여려지고 이래서 흘리는 눈물이라기보다는 뭔가 나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는. 오늘 우리 다큐 식구들이 참 좋은 말씀들 참 잘 나눠주셨고, 그것을 그냥 표현하면은 나는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리 생각할 수도 물론 있고, 그걸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 다큐 식구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소중한 사람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대단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얘기죠. 저는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펴더라도요, 저희 아버지 마음을 저는 늘 느끼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말씀을 펴면은 그게 아버지라, 그게 하나님이라.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제 본문에 사무엘상 4장, 오늘 5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째가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자, 그 전에 먼저 사무엘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사무엘서는 원래는 상하 나누어인데 원래는 하나야. 하나인데 이걸 나중에 나누었어. 둘로. 그죠? 그리고 사무엘서를 누가 썼느냐? 이름은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기록에 대한 정확한 확신은 없어요. 왜? 중간에 사무엘이 죽는 것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기록 연대는 왕정이 시작되고 제법 흐른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서가 얼마나 있죠? 스토리 전개가 재미있는지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사무엘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참 이상했어요. 와, 그거 재미있냐고. 재미있어 죽겠대요, 사무엘서가. 와, 어린애가 삼국지보다도 더 재미있게 사무엘서를 제가 읽는 걸 보고요. 와, 그때 제가 뭘까 생각했던. 근데 사무엘서에 왜 그러면은 그 속에서 그렇게 재미가 있을까? 단순히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것, 소위 거기서 사무엘상 같으면 사무엘의 탄생부터 사울의 죽음까지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그죠? 왕정이 시작되고, 사무엘 하오면 주로 다윗에 관한 얘기예요, 전부. 그러면 이 인물들 하나하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 흥미있게 살았구나. 이거 이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것을 뭔가 바꿔가고 이끌어가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와, 여기서 이렇게 가구나.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잡을 때.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있죠, 제가 성경에 관한 한 우리 아들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분이 사무엘 상하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져요. 어떤 얘기,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걔는 막힘이 없어요. 그게 더 배우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지. 그래서 사무엘서를 볼 때마다, 와, 그렇지, 참 재밌는 이야기들구나. 이거 묵상해 가면 그게 그 마음이 뭔지 이렇게 알게 돼요. 다음 시간에 언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제 등장하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 이가봇이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로 표현된 단어예요. 누가 붙인, 누구에게 붙인이라느냐? 바로 엘리의 며느리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근데 비느하스의 아내. 그죠? 거의 이 말 그대로 만삭이었는데 법궤 뺏겼고, 그죠? 홈리 비느하스 죽었고, 아버지까지도, 그죠? 그 얘기 듣고 98세에 충격적으로 의자에서 쓰러져 죽고,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아이를 낳네? 며느리는 또 죽게 된 상태죠. 그죠? 죽으면서 사실은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 그래요? 이가봇이라고 하라. 와,
우리 애들 이름 예쁘게 짓지 누가 그렇게 참 끔찍한 이름을 지어요. 그죠? 네. 그죠?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은 와 이런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제 딸 이름이 여경이에요.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여경이야. 이름 참 예쁘게 지었죠? 여경. 제 이름 영복. 와, 복자 들어가서 좋은 이름 거의 없어요. 1복, 3복, 5복, 7복, 영복. 숫자로 지금 빵복이지. 제가 빵복 이야기 하잖아요. 빵복. 우리 초등학교 여학생, 그 동창생이 나한테 빵복이라고 진짜 놀렸다니까요. 저는 1년 동안 그 얘기 들으면서 학교 다녔어요. 빵복이라고. 그런데요, 제가 있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이름과 어울리는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찾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시편 16편 2절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밖에는 빵복이라는 이 얘기예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와, 너의 존재가 뭐냐? 나의 정체성이 이게 실존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인데 하나님 떠나서는 너는 빵복이야. 하나님 떠나서는 너는 이가봇이야. 이영복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시편 133편이에요. 한번 찾아볼래요? 읽어보세요. 누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 영 나오죠? 네.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니라. 아, 네. 참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은요, 저의 이름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요, 영생복락이래. 영생복락. 이게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니라. 그죠? 근데 이게 일절이 어떻게 돼요? 어떤 모임이라서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에요. 다른 말로 뭐예요? 속으로 영적 공동체란 얘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다큐예요, 그게. 하나님 다큐에 뭐를 명령하는가 하면요, 복을 명하는데 그게 뭐다? 영생이다. 그죠? 영생의 의미 지난번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예요?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복이라.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게 돼. 이런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이 떠나는 게 아니고 이 자리로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두 번째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법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말이야, 처음에 블레셋하고 싸움이 일어났네. 4,000명이 죽어. 졌단 말이야. 지고 나니까 어떤 반성이 일어나요? 야, 이거 말이야,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죠?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에베네셀로 가져옵니다. 그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많이 죽어버려요. 그죠? 얼마나 죽어요? 3만 명. 3만 명이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잘못을 생각한다면 법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 이게 깨진 상태에서의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다곤신과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옛날에 말이죠, 우리 막 그 초창기에 우리도 뭐 샤머니즘 이런 게 많았잖아.
하나님 이렇게 믿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누가 아프잖아요. 동네 성경책 다 끌어모아고 애 아픈 주변에 성경책을 꽉 싸요. 실제 그래요. 그게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뭐랄까 이 법궤에 대한 인식도 딱 그렇게 된 거라. 법궤도 그죠? 법궤가 하나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라. 그죠?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잖아요. 그죠? 아마 뭘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뭘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뭔가 하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답을 쓰라는 거 하면, 그렇지, 우리가 지식과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쪽을 초점을 두는데요.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면 전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인격을 지정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것을 잘 풀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줬구나.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가만히 제가 이제 좀 따라 들어가 보면요.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이 갑옷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귀했다.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야. 그죠? 희귀했다. 근데 아까 말이라는 거 사실 인격을 표현해 주잖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분의 인격이 어떤지를 굉장히 이렇게 잘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들을 다 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다? 말씀으로 가는 건데, 말씀을 잘 안 하셔. 그 당시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태라. 그 사무엘 같은 경우도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났어. 그죠? 사무엘아 부름이 나타날 때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린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또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엘리가 이제 그때 약간 겁이 난 거라. 나 너 부른 적 없다고. 하나님 나한테 말한 모양이라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야. 그죠?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가 그거예요, 사실은.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떤 표현으로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다? 큐티 제대로 하는 거예요. 큐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의 인격을 만지는 거라 이런 얘기죠. 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 그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물론 그 뒤에 일어난 나의 반응들로 이거 유추를 해갈 수는 있겠지만,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만났으니까 이렇지, 그죠?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음을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어야 구원 얻는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이라는 얘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다시 사랑이야. 아까 또 얘기들 하셨잖아요. 법궤가 이제 블레셋한테 넘어가 버렸네. 이게 완전 이거 가지고 뭔가 한번 전쟁 이기겠다 했다가 대패를 하고 거기다 법궤까지 빼앗겼네. 와,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그죠? 이스라엘로서 완전히 뭐 수치지, 수치. 근데 블레셋은 한편 득이양양. 와,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뭐죠? 신들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다곤 신 앞에 쫙 갖다 놨어. 그죠? 다곤 신이 모같이 날아가고 팔 날아가 버렸지. 쓰러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홀로 싸운다. 홀로 일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가 무엇이 끝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다시 사랑한다. 사인이에요. 그 사인이. 블레셋을 휘졌습니다. 처음에 뭐 다곤 신전, 아스도 이게 안 돼서 여기 막 재앙이 일어나고 막 참 종기 생기고 하니까 이거 가드로 보내자. 가드는 그래도 괜찮은 도시, 힘 있는 도시예요. 파워풀한 도시. 가드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 그죠? 아, 거기 갔어도 똑같이 안 되네.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요? 에그론으로 또 가. 가는 곳마다 완전히 블레셋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직접 일하신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와요? 막판에 그래서 어디로 가요? 돌려보내자. 그래서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그죠? 그 경계예요. 그게가 이스라엘에. 보낼 때 어떻게 보내? 블레셋은 그래도 미련이 남았어. 과연 하나님이 한 건가? 법궤를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법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건가?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보내요? 암소 2마리, 저진하는 암소 2마리를 법궤를 끌고 가게 해. 차출해서. 송아지 있을 거 아니야. 전나는 암소니까. 송아지 어떻게 해? 가둬버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둘 어떻게 가요? 자식 새끼 두고 짐승도 그냥 그 가고 싶겠어요? 돌아보지? 그리고 이게 똑바로 가면은 진짜 하나님이 저 법궤와 함께 하는 거고 아니면 뻥이야. 이렇게 딱 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짐승까지도 간섭을 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베세메스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그죠? 그리고 나중에 번제물로 드려져 이 두 손은 이 제물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제물이었지. 왜? 누구를 위한 제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지점이었지. 그죠? 정리를 할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런 얘기보다도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의 그 멘트가 있어요. 그 루터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내가 비텐베르크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는 동안에도 복음은 제 길로 가고 있다. 나는 개혁자로서 이걸 뭘 바꿔야 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거는 맞는데, 설령 내가 비텐베르크에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있는 동안에도, 그죠? 하나님은 복음이 제 길로 가게 하고 있다. 베세메스의 소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제 길로 가게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악착같이 뭘 해도 된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루터한테도 그렇게 깨닫게 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 이 사람들은 뭘 자꾸 바꿔가는가 하면요, 여기 내가 뭐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 전에 뭔가 내가 뭐를 해야 된다. 그거는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제 길을 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진짜. 사무엘서 보면요, 여기 참 이 기사들이 재미있고 이런 걸 먼저 느끼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이건 마치 하나의 동화처럼 그렇지 뭐 법궤가 이래 더 이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구구절절히 아버지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특히 베세메스의 기가 막혀요. 누가 솥을 써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셨다.